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떠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꾸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뭐가 찾아왔어요?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동안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됐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염려가 있었죠. 그래서 14장에 들어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위로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믿음으로써 이 때를 이겨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이 믿는 자들에게는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그가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 땅에서 이어갈 자들이 있죠. 이어갈 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 이어갈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제자된 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이 땅에서 하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큰 일을 할 것이냐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제 홀로 남겨질 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가시면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홀로 남겨졌는데 그 홀로 남겨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더 이상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와 영적으로 함께하죠. 그럼 어떤 사람에게 영적으로 함께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15절과 21절과 23절에 계속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리고 23절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내용이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나 아니면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고 복잡한데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나를 참되게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사랑도 참된 사랑이 있고 헛된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참된 사랑과 헛된 사랑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면 좋냐 하면 헛된 사랑 어떤 게 헛된 사랑이에요? 스토커들이죠. 스토킹을 하는 것. 그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사랑해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으로서 사랑받는 자가 어때요? 고통을 받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스토킹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스토커 같은 신앙을 하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고 계속 그런 내용들이 앞에서 나왔죠. 비통이 여기사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고 비통하세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비통해 하세요. 그러니 참된 믿음을 갖지 않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면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탄식하시고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스토킹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내가 원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스토커들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집착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께 집착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보면 누구도 그냥 잘못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성가대를 한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전도를 한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봉사를 한다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만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성가대 서는 게 자기 만족이에요. 노래가 좋으니까 성가대 서면서 주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주를 사랑해서 한다는 건 집착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성가대에서 찬양하니까 주님 내 사랑 받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방식과 방법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만족인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저렇게 했을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성품 좋다, 믿음 좋다, 인격 좋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겠어요? 자기 만족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꾸 거들먹거리는 건 예수님께 집착하는 스토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은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줘야 돼요.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방법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방식, 원하는 방법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정말 참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이건 다 어디까지나 자기 만족이에요. 예배 드렸으니까 왠지 거룩해진 것 같은 느낌. 또 기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 같은 만족.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작 주님은 예배를 많이 드리라고 성경 그 어디에도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신 바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인간적인 어떤 기준과 생각과 방법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계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13장에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죠.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옛 계명,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는 새 계명. 그냥 이전 것을 무시하고 그냥 다른 것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이전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온전하게 하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적당히 사랑하지 않았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이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아니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아니고 나에게 선대해 준 자만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이에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만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3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한 덩어리의 설교예요. 그러니 13장에 새 계명을 주시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이 새 계명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은 바로 주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이죠. 이 새 계명 안에 율법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이 이 새 계명 안에 들어가고 이 새 계명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스승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건 이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시면서 종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행해야 된다는 거죠. 내 가족 사랑하는 건 믿지 않는 자도 해요. 살인자들도 제 자식은 사랑해요. 아껴요. 자기 가족은 아껴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는 자, 우리 가족만 사랑하고 교우들만 사랑하고 가까운 친척, 이웃만 사랑하는 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 준거 없이 미운 자, 그런 사람들까지 오히려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게 주님의 계명이고, 이렇게 하는 자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정말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며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떠나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떠나가시지만 우리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우리를 위해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며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죠. 세상이 보지 못한다는 건 결국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볼 수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만 그 성령의 임재를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그를 안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안다는 거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바로 이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바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덩그러니 세상에 버려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삶 위에 하나님이 하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받은 자는 성령만 받은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하나시기 때문에 성령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도 거하고 하나님 안에도 거하고 이 삶 위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는 이런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19절에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예수님을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어떻게 봐요? 예수님을 보는 방법을 알려주죠.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신 게 아니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계셔요. 그리고 우리도 살아있겠다는 건, 우리도 살아있고 세상 사람도 살아있는데 왜 세상은 보지 못하고 우리는 봐요?
왜냐하면 육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그를 믿는 자는 이제 그 영이 산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바로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은 늘 아버지 안에 있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죠.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의 계명, 새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다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도 나를 사랑해주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사랑 안에서 창조의 목적을 따라 모든 게 뭐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이 모든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깨어진 게 아니라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이제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서로가 뭐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나의 주장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믿음, 진정한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자,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도 그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이 가룟 아닌 유다라는 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구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같은 이름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유다라는 이름도 여럿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유다가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있었고 가룟 아닌 유다, 다른 이름으로는 성경에 다데오라고 기록되어 있는 자가 바로 이 가룟 아닌 유다예요. 그래서 이 다데오가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겠다라고 하시니까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묻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면 모든 사람이 믿을 텐데 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지 않고 우리에게만 나타냅니까? 그러니 다데오는 그냥 눈으로 본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고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해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거처를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타낼 수가 없죠.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거처를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겠다는 거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데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는 성부와 성자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겠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는 누구를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성부와 성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다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다 함께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위와 내가 일체가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도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랍고 전능하신 분인데 거기에 나를 포함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또 친히 거처 삼아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사람? 아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랬죠.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간신히 믿고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거처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거처고 성전이에요. 그리고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 성령과 함께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자에게 성부 성자가 거처를 함께하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과는 함께 할 수 없고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거처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자 그에게 거처를 함께하며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거죠. 주님의 나타내심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돼요?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 성품과 인격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명령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지. 주님의 계명은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명령을 해서 상관이 내게 명령을 해서 내가 시행을 하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상관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뭔가 잘못되면 책임은 누가 져요? 상관이 지죠.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높은 상관의 명령이면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어야죠. 왜요?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상관이 명령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고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늘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의 하나님이 거처를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 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세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자 되어 우리가 그 사랑으로서 주와 함께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내 방식대로 주를 사랑하고 내 방식대로 주를 섬겼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부와 성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를 나타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식대로의 그 신앙과 사랑을 회개하고,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적당히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함으로 정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깊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